자, 복된 안식일 여러분 모두에게 복이 넘치도록 부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죽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신기순 집사님은 참 힘들게 숨을 거두신 것 같은데 어떻게 죽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가끔 이러한 이야기를 들어요. 어떠한 이야기를 듣냐면, 글쎄 어젯밤에 저녁 잘 잡수시고 텔레비전 보실 거 다 보시고 이제 잠자러 들어가신다기에 이제 주무시는구나.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서 어머니 나오시지 않길래, 기침하시지 않길래 방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그냥 돌아가셨어요.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때에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은 그분 참 복 많이 받으셨네, 이제 이렇게 대꾸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죽기를 원하시느냐고요? 고통 없이 병원 신세 짓지 아니하고 잠자다가 계속 잠자기를 그렇게 바라시잖아요. 믿을 수 있는 이야기인지는 모르지만 미국 사람들은 암에 걸려 죽기를 원한대요. 이게 거짓말 같아. 그런데 그냥 혹중이 그 중에 뭐 어떤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세상에 태어나서 고마우신 분 만나보고 이제 어떤 그 사형 선고를 받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뭐 재무 관계도 잘 정리하고 평생 살아오면서 느낀 값비싼 교훈도 좀 남기고 그 다음에 후회스러웠던 일도 말하고 화해할 일 있으면 화해하고 이렇게 태어나면서부터 인생 사는 내내 모든 것들을 총정리하고 싶은 그러한 시간적인 그러한 시간을 이제 얻기 위해서 그냥 암 판정 받고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한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 말인지 모르겠어요. 맞는 말. 그런데 발람은 어떻게 죽기를 원했어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예요? 의인의 죽음같이 죽기를 원하며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교독한 말씀을 보게 되면 그 발람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나는 의인의 죽음같이 죽기를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라도다 그랬거든요. 저는 우리 공릉동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러한 죽음을 맞이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의인의 죽음은 어떻게 죽는 것일까? 의인의 죽음은 베드로처럼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는 것이 의인의 죽음일까? 아니면 야고보나 바울처럼 목베임을 당하여 죽는 것이 의인의 죽음일까? 아니면 스데반처럼 돌에 맞아 죽는 것이 의인의 죽음일까? 수많은 순교자들처럼 이 장작불에 불태움을 당하여 죽는 것이 의인의 죽음일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죽길 원하십니까? 다음은 의인의 죽음같이 죽길 원하신다면서요? 예? 의인들에게 있어서는 여러분 어떻게 죽느냐가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렇죠? 의인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죽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의 죽음 그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렇습니까? 병에 걸려 죽든 사고로 죽든 어떠한 죽음을 맞이하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하게 되면 그것은 의인의 죽음과 같은 것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죽음은 예수님의 자취를 따라가는 삶을 살다가 죽는 것이 이게 아름다운 죽음이고 의인의 죽음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발람은 말이죠. 이제 오늘 이야기하려고 하는 이제 핵심이 무엇이냐면 발람은 의인처럼 죽기를 원했어요. 그렇죠? 의인처럼 죽기를 원했는데 그렇게 죽었느냐 이거지. 자기의 바람은, 자기의 마음은, 간절함은 의인처럼 살다가 의인처럼 죽기를 원했는데 실제적으로 발람은 그렇게 죽었느냐 이거죠.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모두는
이 발람과 동일한 결심은 해야 돼요. 결심은 의인처럼 죽기를 원한다라고 결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러한 결심이 있을 때에 정말 그의 바램대로 의인처럼 의인같이 죽었는가? 아니다 이거야. 아니다. 예? 아니다. 그건 무엇이 문제였느냐 이거죠. 의인처럼 죽기를 원했지만 의인처럼 죽지 못했다. 그 이유가, 원인이 무엇이냐? 뭐 때문에 그랬어요? 뭐 때문에? 탐욕 때문에. 탐욕 때문에, 그놈의 돈 때문에 그는 자기의 마음 먹은 대로 살지 못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마음은 원유로되 육신이 약했다. 마음은 정말 의인처럼 죽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만 죄의 욕구가 그를 그렇게 죽도록 이끌지 못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 이 발람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가 이 영적인 교훈을 얻어보고자 합니다. 이거 수동으로도 안 넘어가는데요, 박근혜 목사님? 수동으로도 안 넘어가는데? 그래, 못 멈췄네. 요즘 세상은 이래서 또 불편해요, 그렇죠? 예? 이런 게 없으면 또 이제 진행이 잘 안 되니까. 여하튼 그 모압 왕 발락 아시잖아요, 그렇죠?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하여 이제 그 앞에 있는 이 이방인들을 다 이제 정리하면서 청소하면서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에 이제 이 그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를 이제 쳐들어오고 있음을 알게 되었단 말이죠. 떨었어요. 예? 아주 두려워 떨었어요. 왜냐하면 그 전 자기 앞에서 소멸되어진 이방인들이 완전히 전멸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위기를 어떻게 모면할까 대책 회의를 열지만 방법을 찾지 못했어요. 방법을 찾지 못했어요. 뾰족한 수가 없었어요. 그때, 바로 그때에 그들은 누구를 찾았냐면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을 찾았어요. 발람을 찾은 이유는 뭐냐면 이 발람이 복을 비는 사람들은 복을 받고 저주를 하는 사람은 저주를 받는다라고 하는 그러한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자기에게 밀려오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저주한다고 하게 되면 그들이 저주받아 그들이 구원함을 받을 수 있겠다 싶어갖고 이 발람을 모셔오기로 했어요. 그래서 민수기 22장 5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랬거든요.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제 발람을 초청한 거예요. 자, 우리가 누구를 위하여 복을 받을 때, 누구를 위하여 복을 빌 때 그 사람이 복을 받아야 돼요. 그렇죠?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의 아름다운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제 부조와 선지자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일찍이 발람은 선량한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선지자였다. 예?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의 원래 신분, 그의 정체성은 선량한 사람이었고,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은 선량한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선지자, 사단의 선지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지자였다 그랬어요. 민수기 22장 7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이 발락이 이 장로들을 이 발람에게 보내는데 7절에 있는 말씀 보면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이 손에 복술의 예물을 가지고 떠나 발람에게 이르러 발락의 말로 그에게 고하매 발람이 그에게 이르되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너희에게 대답하리라. 모압 귀족들이 발람에게서 유하니라 그랬거든요.
발락이 보낸 장로들이 복술의 예물을 가지고 누구를 찾아갔어요? 발람을 찾아갔단 말이에요. 발람은 결정을 내리기 전에 하나님께 물었어요, 안 물었어요? 예? 발람은 자기가 이 요청에 답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 물었어요, 묻지 않았어요? 물었어요. 무엇을 행하기 전에 하나님께 묻는 것은 참 믿는 사람들에게서 중요한 태도입니까? 꼭 필요한 태도입니까? 꼭 필요하다. 이건 참 아름다운 신앙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묻고 사는 우리 공동동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다윗은 사무엘하 2장 1절 보게 되면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물어 가로되 내가 유다 한 성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올라가라. 다윗이 가로되 어디로 가리이까 가라사대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그랬어요. 그냥 보세요. 이 다윗과 하나님의 어떤 그 대화, 다윗은 어떠한 일을 행하기 전에 하나님께 물었단 말이에요. 올라가리이까? 올라가. 그럼 어디로 가리이까? 헤브론으로 가. 이렇게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답을 받아서 행동했단 말이죠.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무언가 행동하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하다. 이것이 성공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대소사를 결정하게 될 때 하나님께 묻는 진실한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이미 알고 있어서 따라야 할 것이 있고 정말 물어야 할 모르는 것이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께 묻는데 말이죠. 이건 뭐 묻지 않아도 이미 하나님의 대답이 나와 있는 게 있단 말이에요. 성경 가운데. 그죠? 예? 그 다음에 진짜 이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이건 정말 묻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서 행동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렇죠? 예. 예를 든다고 하게 되면 주님, 지금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안식일을 지켜야 합니까? 여기에 대한 대답 성경 가운데 있어요, 없어요? 예? 지금 이런 어떠한 상황인지 몰라. 참 안식일을 지키기 어려운 상황일 수 있어요. 그렇죠? 이러한 상황인데 하나님, 내가 이 안식일을 이러한 상황에서도 꼭 지켜야 합니까? 여기에 대한 대답은 성경 가운데 있어요, 없어요? 있다. 이건 있다. 이러한 기도를 드리는 것은 합당한 기도가 아니다. 이건 그죠? 그 다음에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11금을 드려야 합니까? 예? 여기 답이 있어요, 없어요? 이미 여러분들은 답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이러한 것으로 하나님께 기만적인 기도를 드리는 사람들이 있나요? 그건 합당한 기도가 아니란 말이죠. 요즘 우리가 교과 시간에 이 청지기에 관한 내용으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잘 공부하시어 올바른 청지기 되시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우리 교회 밖에 있는 어떠한 교사들은 11금 안 드려도 되는데 이렇게 주장하는 뭐 장로들이 또 있다라고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다고 아주 이 고민스러운 목사 친구가 저한테 이제 이야기를 해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한 가르침은 잘못된 가르침이잖아요, 그렇죠? 예. 이러한 질문은 필요가 없는 질문이죠. 그런데 이제 발람에게는 문제가 있었어요. 하나님께 구하기는 구했는데 물어보기는 물어봤는데 그의 묻는 물음은 뭔가 문제가 있었어요. 어떠한 문제냐면 구하는 태도에 문제가 있었어요. 그는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해도 될까요? 안 될까요? 이렇게 물었어요. 예? 지금 발락의 초청을 받았을 때 가도 될까요? 안 될까요? 예? 분명 하나님이 어떤 그 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원하는 욕심을 따라갈까요? 말까요? 이렇게 물었단 말이죠. 이건 구하는 자의 태도가 뭔가 불손해. 그렇죠? 잘못된 거란 말이죠. 발락이 보낸 사신들의 요구사항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인지 아닌지 그는 이미 분별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 부조와 선지자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사자들이 그에게 온 용건을 말했을 때에 그는 발락의 보상을 거절하고 사신들을 돌려보내는 것이 자기의 의무임을 잘 알고 있었다 그랬어요. 예? 이 발람은
답을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단 말이죠. 하지만 그의 심령 가운데 계속적으로 치고 들어오는 이 탐심, 이 장로들이 가지고 온 이 복체, 이 복체를 보면서 그의 욕심이 이끌려 가고 싶은데 저것을 내 주머니에 챙기고 싶은데 그래서 가도 될까요 말까요 이렇게 묻는 이 불손한 태도,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추호도 없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요. 그에게 욕심이 있었어요. 욕심대로 따라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단 말이죠. 민수기 22장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실 때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랬어요. 이미 발람은 그러한 내용들을 알고 있었고, 또 발람이 또 하나님께 물었을 때 또 똑같은 대답으로 야 가지 마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자기가 원하는 응답이었어요? 아니잖아요. 자기가 원하지 않는 응답이었잖아요. 엄청난 복체가 날아가는 순간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들을 따라가지 않는 발람의 마음이 편했을까요? 즐거웠을까요? 얼마나 힘들었을까? 가고 싶은데 저것을 챙겼으면 좋았을 텐데 하나님은 가지 말라고 그냥 쫓아갈 수는 없고 얼마나 마음이 불편했을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게 구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발람처럼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22장 10절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 바울이 어떻게 기도하냐면 주여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라고 물어요. 예수님을 만난 하나님의 종들은 주여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이렇게 묻는단 말이죠. 자기의 뜻에 옳고 그름을 묻지 않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해도 좋을지 아니할지를 묻지 않고 그는 하나님의 뜻을 물었어요. 나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입니까? 이것을 물었단 말이에요. 그것이 그 응답이 무엇인지도 몰라요. 그것이 고난의 길인지 사망의 길인지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대로 순종할 마음을 가지고 그는 기도했단 말이죠. 여러분들 잘 아는 예수님의 기도, 마태복음 26장 39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모든 기도를 다 한 다음에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하는 기도가 뭐예요? 하지만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여러분들의 기도 속에도 이 요소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기도 합당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기도.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드리는 기도의 내용보다 훨씬 더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가장 선한 것으로 보답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복받을 수 있는 기도의 내용이다라고 하는 사실. 예수님께서는 정말 이 십자가를 피하고 싶은 그러한 위기의 순간 그 간절한 마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죽을지라도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라고 하게 되면 기꺼이 내가 희생하겠나이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바로 의인의 삶입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거듭난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바울은 의인의 죽음으로 생을 맞이했어요. 그의 죽음은 참수형을 당하는, 목베임을 당하여 죽임을 당하는, 그의 죽음이 하나님께 영광되었고 그것이 이 복음의 씨가 되어서 방방곡곡 상당히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되어지므로 예수님을 만나는, 그리하여 구원에 이르는 수가 허다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의인처럼 살다가 의인처럼 죽기를 원하는 사람은 먼저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에 따라 행동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한 우리 공동동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발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나요? 했죠. 가지 말라고 했을 때 가지 않았단 말이죠. 하지만 그의 심령은 상당히 불편했단 말이죠.
7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그래서 이제 가지 않자 이제 이 발락이 또 다른 사절단을 보내잖아요. 그렇죠? 또 다른 사절단. 민수기 22장 1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발락이 다시 그들보다 더 높은 귀족들을 더 많이 보내매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이 발람의 이 몸값이 지금 상당히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맨 처음에 보낸 사절단들보다 지위가 더 높은 사람들, 그리고 더 많은 재물을 그에게 보냈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발람은 이미 알고 있는데, 어떠한 사람이 온다 할지라도, 그 다음에 어떠한 양의 재물이 온다 할지라도 이미 발람은 답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그는 그들을 머물게 했어요. 야, 내가 하나님께 또 물어볼게. 하나님께 또 물어볼게. 여기서 편히 잠자고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께 묻지요. 그의 탐욕을 버렸다는 이야기가 버리지 못한 증거란 이야기예요. 여전히 그의 심령 가운데는 탐욕이 넘실거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자기의 탐욕을 이루게 해달라고 떼를 쓰며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광경이, 이게 올바른 성도의 삶이에요? 의인처럼 죽고 싶은 사람들의 삶이에요? 아니잖아요. 이건 아니잖아요. 이건 의인들의 삶이 아니잖아요.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이 아니잖아요. 하지만 이 탐욕이 자리 잡은 이 발람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니까요. 20절에 있는 말씀,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그랬어요. 너무 졸라대니까 따라가봐. 따라갈 때면 따라가봐.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조건이 있는데 내가 너에게 주는 말만 벌려 말하라. 이제 이 조건으로 보내요. 그리고 23장 11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대가 어찌 내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그랬을 때에 발람은 뭐라고 대답하냐면 여호와께서 내 입에 주신 말씀을 내가 어찌 말하지 아니할 수 있으리까 라고 대답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발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까 안 합니까? 가지 말라고 하니까 가지 않았잖아요. 하지만 그의 탐욕으로 또다시 가고 싶은 마음을 하나님께 표현했을 때 가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서 조건을 붙이잖아요. 야, 내가 너에게 하라고 하는 말만 해. 그래서 가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이 발락은 저주하라고 이야기하는데 저주가 아닌 축복의 기도를 하잖아요. 그랬을 때 발락이 이제 화가 나가지고 야, 너 뭐야? 뭐야? 왜 저주하라고 했는데 축복을 했어?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내 입에 주신 말씀을 내가 어찌 순종하지 않겠느냐,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발락은 탐욕이 가득 찬 발람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까? 순종하지 않습니까? 순종하지요. 이러한 순종이 구원 받을까 못 받을까? 이러한 순종이 그의 심령 가운데 행복을 가져다 줄까 가져다 주지 아니할까요? 예. 자, 순종은 했어요. 하지만 그의 마음이 편했을까? 그의 심령에 욕심이 가득 차 있는데 그 반대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것이 기쁜 일일까 이게? 얼마나 힘들까? 순종은 했어요. 하지만 힘든 순종이죠. 힘든 순종. 기쁨이 없는 순종, 고통을 경험해야 할 순종.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합니까? 오늘 이 안식일을 준수하라고 십계명 가운데 있으니까 교회 나가야지, 힘들어도 교회 나가야지, 이 어거지 순종으로 이 자리에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지금 발람, 이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싶지 않은데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순종한단 말이죠. 기쁨이 없는 순종이에요. 즐거움이 없는 순종이에요. 이러한 순종은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지 않아요. 이러한 순종은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동기를 살피시잖아요. 우리는 겉사람을 보고 사람들의 외모를 보고 사람들을 판단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동기를 보고 판단하잖아요. 그렇죠? 교회 정원 3권에 있는 말씀을 보면 모든 동기를 분별하시고 심령을 읽으시는 분께서
당신의 백성을 입증하고 시험하고 체질하고 계시는데, 특별히 빛과 진리를 가진 이들, 당신의 신성한 사업에 참여한 이들에 대해서 그러하다. 하나님은 심령을 살피시는 분이시며 사업에 대한 전적인 헌신과 당신께 대한 헌신 이하의 것은 어떤 것이든지 받지 않으실 것이다 그랬어요. 우리의 심령, 동기를 살피시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그 하나님께 연락될 수 있는 진정한 예배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공릉동교회 성도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는 여러분 의인들의 삶은 이러한 삶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발람과 같은 순종, 여러분들 행복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도 기뻐 받으실 수 없어요. 이러한 순종은 우리를 고뇌케 만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외식을 엄청나게 싫어해요.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며 경건의 모양만을 추구하는 그러한 신앙적인 삶을 우리 하나님은 무진장 싫어해요. 토하여 내치고 싶어해요. 그렇죠? 매우 싫어합니다. 저주하고 싶을 만큼 싫어해요. 예? 외식을 싫어해요. 위선을 싫어한단 말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23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그랬어요. 우리의 마음 속에 있는 그것이 우리의 생활 속에 행위로 나타나잖아요. 그렇죠? 이것이 일치해야 그것이 온전한 믿음이고 신앙생활이죠. 우리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행위에 나타날 때 그것을 보고 심판하신다 그랬거든요. 심령이 행위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 그렇기 때문에 겉과 속이 동일한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돼요. 사랑 이야기하시면 여러분들이 사랑을 실천해야 되고, 용서를 이야기한다고 하게 되면 용서를 실천해야 되고, 선교를 이야기한다고 하게 되면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헌신하고 희생할 줄 아는 성도들이 되어야 이것이 하나님 앞에 참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시편 40편 8절에 있는 말씀 보면,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이사야 1장 19절,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그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전적인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그런데 즐겨하는 순종을 원하시는 거예요. 즐겨하는 순종. 여러분들은 이 다윗의 증언처럼 이 여호와의 율법을 사랑하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여호와의 율법, 하나님의 사랑을 사랑할 줄 아는 자들이 되어야 돼. 그렇죠? 의무감에 사로잡혀 율법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녹아내린 마음으로 정말 자연스럽게 하고 싶어 하는 순종이 우리들의 영적인 삶 가운데 나타날 때에 그것이 구원받기에 합당한 믿음의 삶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 공릉동교회는 그러한 순종이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철저한 순종을 원하십니다. 그렇죠? 믿음으로 말미암은 철저한 순종을 요구하시는데, 순종하는 것만큼 우리의 기쁨이 증가되는 그러한 순종일 때에 이것이 참다운 순종이다. 그것이 우리들에게 복으로 돌아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의인처럼 살다가 의인처럼 죽기를 원하는 사람은 믿음으로 뭐 하는 사람들이라고요? 순종하는,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들이다. 기쁨으로 순종하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순종하는 삶 내내 기뻐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러한 생애를 살 수 있는 거예요. 이 발람과 같은 사람을 이 성경에서는, 민수기 22장 23장에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있냐면 짐승만도 못한 사람이라고 평가하고 있어요. 그렇죠? 짐승만도 못한 사람. 전도하기 무척 힘든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돈을 우상으로 섬기고 있기 때문에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는 돈이 더 위대하게 보이기 때문에 전도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배하느니 차라리 돈이 더 빨리 해결해 줄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돈을 숭배하는 것이거든요. 그리하여 우리가 돈을 우상으로 숭배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더 위대하다라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전도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하기 힘든 세상에 살아가고 있어요. 하지만 진실한 주의 백성들은 그렇게 살지 않아요. 어떻게 살아요? 사도행전 3장 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하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랬잖아요. 또한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은과 금은 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없었지만, 그들 주머니에 동전 한 입도 없었지만 그들 심령 가운데 누가 있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있었단 말이에요. 돈보다 누구를 더 위대하게, 예수를 더 위대하게 섬기는 이 제자들의 삶이었단 말이죠. 그들은 예수의 이름을 소유하기 위하여 뭐 하는 사람들? 세상의 은과 금을 버리는 사람들. 바울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 세상의 모든 금은보와 명예, 자리 모두를 배설물로 여기며 주님을 섬겼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예수 믿고 사는 사람들은 이러한 삶을 산다고요. 그렇죠? 예. 하지만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예수보다 무엇이 더 돈이 더 위대하기 때문에 그들은 눈먼 상태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눈이 먼 상태로. 그래서 발람은 짐승 나귀도 보는 하나님을 보지 못한 거예요. 그렇죠? 예. 실명했기 때문에 보지 못했나요? 발람이 실명했기 때문에 이 나귀도 보는 하나님을 보지 못한 것인가요? 발람이 보지 못한 이유, 나귀도 본 그 하나님을 발람이 보지 못한 이유는 어디에 있는 것인가요? 여러분들이 대답해 보실래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보지 못했을까? 하나님을 보아야 할 그 시간에 그는 왜 하나님을 보지 못했을까?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떠한 것에 집중했기 때문에 그래요. 예? 우리가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경우는 하나님보다 어떠한 것에 더 집중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경우거든요. 마태복음 24장 37절,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랬어요. 그 실제적인 형벌이, 심판이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영원히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들의 눈이 멀었기 때문에.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고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그들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상당히 둔한 감각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보지 못하는 거예요.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부분에 집중하게 될 때, 집중한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그만큼 사랑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그걸 우리는 콩깍지가 꼈다고 그러는 거죠. 이제 그 남녀 관계에 있어서. 그렇죠? 예? 그냥 다른 것이 보이지 않는 거야. 그렇죠? 콩깍지가 낀 그 남녀에게 다른 여자가 보여요? 다른 남자가 보여요? 보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것은 그 상대를 사랑하는 일에 집중하기 때문에 다른 것이 보이지 아니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지금 살아가고 있다, 이것은 이것보다 더 집중하는 무언가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더 사랑하는 무언가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눈이
보아야 할 그것을 보지 못하는 것이거든요. 지금 발람이 그런 거예요. 발람이 하나님을 보지 못한 이유는 그는 오직 그의 탐심 가운데 있는 이 발락이 자기에게 내려야 할 그 재물의 온갖 마음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던 거예요. 참으로 한심한 모습 아니겠어요? 그런데 나귀는 보았는데, 그러니 이러한 사람을 성경에서는 짐승만도 못한, 나귀만도 못한 발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사야 1장 3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컴퓨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계속 누르고 있어요.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도다 그랬어요. 예?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 이러한 하나님의 백성을 지금 여기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소만도 못하고 나귀만도 못한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시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중보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시기를 바라요. 예? 여러분들의 눈에는 분명 발람이 보지 못했던 그 하나님이 보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보지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눈이 밝아져야 돼요. 눈먼 마지막 교회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 뭐예요? 예?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때가 심히 임박했다야. 그렇죠? 예수님 오시기 전에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제발 보게 하라. 보아야 할 것을 지금 보고 살라. 예? 경배해야 할 것을 진짜 경배하고 살라. 이렇게 애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죽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진정 어떻게 죽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우리 모두 정말 동일하게 발람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나는 의인처럼 죽기를 원하고 나의 종말이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 라고 하는 그러한 결심이 우리 모두의 심령 가운데 자리 잡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요. 하지만 그러한 결심을 이루기 위해 합당한 성도의 삶이, 또한 순종의 삶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게 되기를 바라요. 발람을 지배했던 그 탐심이 여러분들을 지배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마음 먹은 대로 사라지지 않는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게 되기를 바라고,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삶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펼쳐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희가 바른 길을 떠나 미혹하여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쫓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슬 사랑하다가 결국 그렇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입으로는 예수님을 이야기한다고 하면서 여전히 이 발람의 길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다가 결국은 멸망이라고 하는 그러한 운명에 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경고의 말씀이 있는 것이거든요. 오늘도 여러분들의 귓전에 속삭이는 음성, 사단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그 음성이 뭐냐면,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가로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세상의 아름다운 것들, 여러분들이 귀하게 여기는 재물들 보여주면서 사단의 곳간을 열어주면서 내가 나를 경배하면 이거 줄게. 그래서 그 사단을 경배함으로 말미암아 그것들을 얻어 챙기기 위하여 세상으로 막 이렇게 나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예? 우리 공릉농교회는 철통같이 방지돼야 돼. 그렇죠? 이 세상으로 나아가는 문은 닫혀야 돼요. 그렇죠? 오직 하늘 가는 문만 열려 있어야 돼요. 그렇죠? 예, 사단의 어떠한 유혹이 여러분들의 탐심을 자극한다 할지라도 미혹당하지 아니하고 여러분들이 마음 먹은 대로 의인처럼 살다가